전도자는 앞선 5장 8절부터 재물이 삶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찰하고 탐구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전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주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재물과 부와 종기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았던 도리어 다른 사람이 이것들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앞서서 전도자는 분명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이 사람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5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사실들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무슨 잘못을 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도자는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지혜의 통념을 고려했을 때도 이런 모습은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재물과 부요와 종기는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지혜자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도 전도자는 비슷한 상황을 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당시 일반적인 지혜에 따르면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장수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죽고 나서 안장되지 못함을 또 봅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하여서 전도자는 또 어떤 판단을 합니까? 상당히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는 낙태된 자가 앞서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른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낙태된 자는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을, 이 비참한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또 인식하지도 못하니 더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전도자는 설령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과 기쁨을 갖지 못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한 곳으로 갈 것인데,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갈 것인데 행복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당대 일반적인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겠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의 주어진 재물과 부요 종기가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주어진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도자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재물과 부와 종기가 주어지는
주어지기도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보편적인 통념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와 종기를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기쁨을 주시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것들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들은 현재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봐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하지 못하고 마음을 공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뭔가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뭔가 취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재물과 부여와 종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많고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정말로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 이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바뀔 수도 없는 만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이 땅에서의 모습들은 당혹스럽고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자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선물이신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겁니다. 이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당혹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런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이분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네. 이분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네.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가져오는 길인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전도자가 관찰한 대로 우리들 주변에도 비록 신자인다 할지라도 당혹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잠언서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지혜서인 잠언서와 비교했을 때 잠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부와 종기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혜서인 욥기를 바라봤을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이 욥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자가 관찰한 것처럼 당혹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나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